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제자같이 여기고 제자였고 아들같이 여겼던 자신의 통역관이었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들이 환난과 핍박의 물결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가에게 이야기해 준 이 이야기가 마가의 마음에 심겨졌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서다 이렇게 별명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직접 복음의 말씀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환난의 시기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말씀하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들이 흩어져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바로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로아노, 즉 신라를 통해서 헬라어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가 누구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속에 정립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한 가지 굽히지 않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선택하셔서 붙들고 계시다 하는 선민사상, 그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선민사상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에 이들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 자기의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애장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큰 자부심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언약과 더 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을 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선택함, 하나님의 택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보내신 바 되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참으로 많은 삶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영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서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온전한 선택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돌무덤, 돌을 파고 들어가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았던 이 카타콤이라는 돌무덤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13살의 폴리오라는 소년이 사형 집행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사형 집행관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폴리오라는 소년은 당시 유명한 장군을 배출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때에
그도 사형 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은 참 안타깝게 여겼는지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회유할 생각으로 대화를 나눈 그 대화를 기록한 것이죠. 집행관이 묻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마카스 셀리니 폴리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냐? 제 나이는 13살입니다. 13살이래.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살거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집행관에게 어린 소년은 예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집행관이 너는 죽음이 무섭지 아니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년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수에게 죽든 불 속에서 죽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비루한 삶에 대한 구걸이 이 비참한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자신이 혹시나 이 죽음에 대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까 하는 이 모습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자부심이 이 아이가 겨우 13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환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이가 가진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 혹 돈이 좀 있으면은 돈 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또 돈이 없이 살면 가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보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하였듯이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를 귀하게 보지 않는 세상 속에 살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첫 번째로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의 내용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유명한 시인인 단테는 이 신곡에서 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끊어진 사람의 삶은 지옥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잖아요. 투자를 잘못해서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난 이제 소망이 없어 생각합니다.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때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열심히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자기를 버릴 때 큰 절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마치 이 지옥과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자녀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죽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절망도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도 우리 가운데 좌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침례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기도원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는 이제 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확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중간에 주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법을 연구하고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를 밝혀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부딪혀봐도 깰 수 없는 그러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삶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타락해버린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이러한 일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어서 막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술 마시러 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공군 장교로 복무하는 기간 중에서 자기에게 이제 교육 교관으로 일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술로 유혹하고 그렇게 여전히 이 타락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우연찮게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다른 세계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예전에 그토록 세상을 비관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한번 내가 부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가, 독에 차 있던 그가, 사람을 미워했던, 누구를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싶어 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들, 그 악에 차서 큰 악으로 작은 악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싹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전과 달리 나는 이 복음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교수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자기와 같이 못난 인간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악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율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가 이제 잡힌 몸이 돼서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몸이었었습니다. 자기를 잡아가두는 이 로마의 병정들과 함께 죄인되어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배를 올라탔는데 율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 배는요, 이 파산하게 되면 이 배가 깨어지게 되면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서 살까봐 미리 그 배를 조치하기 전에 죄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면서 침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제 뭐 배가 다 깨져 가게 됐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죽을 여건에 놓여 있었고 죄수들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이 로마의 병정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과 또 자기를 끌고 가는 로마 군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건 아니에요. 바울처럼 김집사야 이집사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요. 소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 연단 말만 들어도 얼굴이 사색이 되시네요. 여러분.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얼굴이 좀 펴지시는 것 같아요. 환난과 연단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을 만나면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환난 이후에 주실 삶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실이라는 것은 헬라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환난과 시험을 주시느냐? 합격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거듭난 자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자녀다운 삶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연단을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아 견뎌내고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합격을 얻어야 된다. 도키머스. 합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이렇게 항아리를 모르지만은 이 독을 만드는 사람들, 항아리를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자기가 비싼 재료로 그냥 작품으로 그려졌다 할지라도 불에 구워서 들어가서 나와서 합격이 돼야 그걸 쓰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 합격을 얻기 위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연단 이후에 우리 가운데 빚어내실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의 주신 길을 걸어나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불은 뜨겁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참아 이겨내고 견뎌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잘했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찬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 생각 날 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하신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금 나눠주면 사람들 좋아하죠. 저도 금 좋아합니다. 금 갖고 계신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를 다 주세요. 제가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버리세요. 저한테.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장애가 또 문제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붙잡고 시련을 넘어서는 기쁨,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얻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